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 드린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삶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예배가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62면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읽어본 아가서는 1절과 7절을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8절부터 17절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7절에는 주로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함, 그 사랑과 갈망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8절과 17절은 그 사랑과 갈망이 있지만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는 상황을 묘사하며 서로가 다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며. 이 후반부에는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이제 날씨가 화창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거죠. 그때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산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며 힘있게 통통 뛰어가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신랑을 기뻐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고 겨울 동안 비가 오는 동안 보지 못했던 그 간절함과 기다림을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낭떠러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갑니다. 그 은밀한 곳에 가서 친밀함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간절히 기다린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와 기다림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키고 사랑의 감정을 깊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익숙함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가치를 소모시킵니다. 그런 익숙함이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게 할 때쯤 분리와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보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모르던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가는 그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위함이죠. 그러한 연유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으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더 갈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신랑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죠. 나의 사랑 어여쁜 여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선물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다시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심으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둠을 예비하십니다. 적막과 침묵을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체질, 하나님만 가장 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체질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분리와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위에 평화가 내려오는 시간과 장소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분리와 기다림은 그 초대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은혜인 하나님 그분,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신비로운 방식, 그것이 바로 분리와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볍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손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의 분리는 메마른 삶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광야의 어두움과 적막함은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고 신비롭게 일하시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15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묘사합니다. 간절히 서로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소중한지 함께했던 시간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된 자가 귀중한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방해하는 여우를 치우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시간, 언제 다시 사라져버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채우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삶에 잃어버린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분리된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들을 통하여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축 처져서 생기를 잃어가는 삶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로서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메마른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지독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새우고 계십니까? 바로 그 시간들은 당신의 삶에 감사와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다가오지 않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과정을 신뢰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역사임을 신뢰하게 될 때에 거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간에도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친 시간을 견뎌내는 단단함,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